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광야길을 걸으면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을 바꿔라. 왜, 어디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보면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지요. 낮추시고 굶주리게 함으로 영적인 다이어트의 기간이다 라고 광야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교만해지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만나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죠.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실제적인 삶으로 달라지죠. 이전에는 그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또 사회에서 인정받음이나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떠오르는 별, 신성이었지요. 인기와 권력과 명예.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 왜 광야로 갔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태리에서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이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의 유럽, 특별히 이태리 가이드는 완전히 국가 전문직처럼 되지요. 시험을 보고 나서 그게 되면 이 3명 앞에서 선생님 3명 앞에서 구두 시험을 본대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죠, 기독교의 역사. 한 사람은 미술 문화, 한 사람은 이태리 역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명당 1시간 정도, 3시간을 구술 시험을 본대요. 근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들었대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에 나갔습니까? 이게 가이드 시험 문제입니다. 신대원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답이 뭐냐면
수많은 교부들이 광야에 갔거든요.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참 이게 대단한 답 아닙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못 만나고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죠. 그리고 보름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또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그의 고향인 다소. 거기서 10년을 보냅니다. 그 10년도 광야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10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명쾌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구약과 함께 신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10년이 그러한 바울의 광야 생활의 결실로 신학적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AD 47년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AD 48년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의 광야의 길은 또 시작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걷고 또 걷고 매를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56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끌려가며 풀려나고 다시 붙잡히고 AD 67년 순교할 때까지 그는 광야길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굶어보지 않았으면 가난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는 젊었을 때 부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풍부의 비결도 배우고, 물론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요의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 광야길이 그에게 이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여러분, 이 광야길은 우리에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배고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픔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절망하죠. 이번 코로나19의 광야의 이 길에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이 그 땅을 다스리던 시대지요. 철학적으로, 정신사적으로. 헬라 철학에 있어서 가장 모델은 그 시절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이 뭐예요? 자연이 공급해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족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또 하나의 철학 학파가 있죠. 지금 우리말로는 견유파, 말 그대로 개견자를 씁니다. 개처럼 떠돌아다닌 철학자들. 이 견유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 겁니다.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이 커다란 나무 구멍 같은 곳에서 아주 정말 견유파답게 개처럼 살았던, 네가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비켜라, 햇볕이나 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견유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자족은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개처럼 떠돌아 다닐지라도 그 삶이 자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던, 요즘 말로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견유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학파, 이 쾌락주의라고 얘기했던 에피큐리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족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쾌락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먹는 것이나 배설하는 것이나 이런 자연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괜찮다 그랬거든.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는데, 자족에 이르는 길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는 즐기고 부자연스럽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탐하지 않는 것이 자족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에 난 하나를 들여 놓았다. 난초. 얼마나 이쁜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를 외출을 해도 난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발견했는데, 누구를 만나도 난 걱정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아, 소유가 괴로움의 근원이구나, 소유가 근심의 근원이구나,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났더니 내가 평온을 되찾았다. 이분이 유명해진 무소유. 그러니까 자족은
무소유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일까요? 물론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헬라 철학과 비슷한데 헬라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나 똑같습니다. 스스로 만족.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자족의 근본이. 그래서 호신대에 있다가 지금 포항제일교회에 간 박영호 목사님은 성경의 자족은 자급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자족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광야의 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친구고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분임을 깨달을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족, 그 모든 것이 무엇까지일까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졌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순교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4,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족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피큐로스는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없다. 죽음이 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멋진 말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부인하는 회피입니다. 그런데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비천도, 굶주림도, 가난도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